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알고 또한 이 때를 깨달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오니 이거를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은사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 등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이오고 정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5월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이셔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견디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권세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흑암의 강세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주님 정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아버지 습관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파병 중인 군인들과 가까이 있는 군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족들 위에도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라 하신 것 같이 주께서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작하는 이 시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려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자,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축복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허벌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장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장은 그래서 왕의 탄생, 2장은 왕의 어린 시절, 3장은 왕의 세례, 4장은 왕의 시험, 사탄 시험, 5, 6, 7장은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 10장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왕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7가지죠. 그리고 11장 세례요한의 질문, 12장은 안식일 논쟁, 13장은 천국 비유, 14장은 세례요한의 순교, 15장은 정결 논쟁, 16장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변형 사건,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17장, 18장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19장은 부자 청년 비유,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은 일주일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21장 왕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 22장 왕의 변론, 유대 지도자들과의 변론이 있어요. 23장은 왕이 싫어하는 매직주의, 7가지죠. 24장은 종말 예언, 25장은 종말 비유, 26장은 왕의 세포, 29장 왕의 죽음, 28장 왕의 부활. 아유,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아, 멋져. 네. 다른 손으로 한번 더 해서 시작. 아, 멋져. 아, 2분 만에 마태복음을 다 끝내시다니. 아주 대단하십니다. 2021년은 말씀과 함께 따라 사십시다. 스윗하게 사십시다. 말씀과 함께 스윗하게 사십시다.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조용히 사생활을 하시고 사생애로 사시고 이제 자신을 드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을 잡고 물속 요단강에 깊이 넣어 있다고 3초 있다가 이렇게 꺼내신 거예요. 완전히 물로 젖으셨죠. 여러분, 이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물에 예수님이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여 계시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후 3년 동안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으로 사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셨어요. 성령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써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삶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므로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 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 그것도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1,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그 1절의 그때는 어때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그때의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여 주시고 그분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음성이 그냥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그 후에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끝난 후면은 당연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일반 성도들을 보면 뭐 해야 돼요? 보고식을 해야 돼요. 보고식은 어떻게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몹시 줄이셨습니다.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들이 계시죠? 하루 금식하는 건 보통 할 수 있지만 한 3일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5일 일주일 되면 어때요? 몸이 깔아지는 것 같아요. 땅이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10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15일 정도 되면요. 그때는 내가 사는지 그 잘 몰라요. 흐물흐물하면서 집중해가지고 주님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을 모두 놓는 거예요. 예.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카운트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뭐 직장 나가는 일도 그만두고 친구 만나는 일도 그만두고 노는 일도 그만두고 그래야 유지를 해나갈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러 물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미 자신은 죽은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셨습니다. 카운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금식 기도를 실제로 함으로써 자기 죽음을 스스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기에는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제 경험으로 20일이 되니까요. 이 기가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그냥 깔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이 육체, 자기 죽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없애는 금식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드리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역을 정리하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1년, 2년, 3년을 카운트를 하시면서 바울사도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13년을 있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자기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신학화하고, 그리고 이 신앙적 신학을 거기서 확정을 했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그룹의 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 하나님이 멋있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의 전능하심이 너무 귀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항을 했다가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의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곳이 공중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와의 사이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귀는 대적자, 교만자, 하나님을 망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자예요. 이 시험하는 자, 마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몇 번 시험합니까? 3번을 시험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근거로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우리 예수님은 줄이셔서 몹시 시장합니다. 힘듭니다. 그걸 다 안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광야에 지금 들려오지는 이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너 먹고 줄임배 채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계속 주주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죠? 지금 예수님은 몹시 궁중에 있어요. 시장하십니다. 그냥 무엇이라도 먹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요즘 말하면 뱀이 다니면 아마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한 능력자 아니십니까? 지금 돌들로 먹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줄이지 마시고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한번 기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2번 강조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써먹으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써먹지 않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 죽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있잖아. 그걸 떠서 너희 당면 문제, 바로 네 배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거 해결해. 그래야 살 거 아니야.
돌로 떡을 만들어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네가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네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제 죽지 말고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일구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이 읽어갈 때 이와 같은 마귀의 핵심 질문 요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능력을 가지고 죽지 말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너 능력대로 살아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쳐 나가지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자신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동안에는 내 자신을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크고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대신에 마귀는 자기를 써먹으라고 자기의 지식을 써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지금 텐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 필요해. 그러나 떡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선권에서 제1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죠. 먹거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국가의 경제를 잘 살려 끌어가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치가라 할지라도 경제 부흥 정책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더 이상 유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권이 끝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해체되고 맙니다. 결국 노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살았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살이의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와서 사람으로부터 이 풍성한 부함을 다 빼앗아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방해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시달립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더 강력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수중에 있는 자기 습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여러분, 식욕이요, 식욕. 그러죠? 식욕.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이나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읽으셨습니다. 3절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마귀가 와서 하와를 템테이션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사람에게 여러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식욕이 없으면 숟가락 놓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그 생존 본능의 가장 큰 것이 식욕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먹는 것으로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이게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주가 임했습니다. 마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속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서 너 자신,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써먹지 않고 내 생각이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 욕심이 나에게 말을 해요. 식욕도 말을 합니다. 밥 먹는데 속에서 그래. 맛있네. 어떻게 더 먹으라 그래. 그래서 먹다 보면 반 그릇 더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참니다. 아유 그만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또 맛있는 걸 옆에 또 해냅니다. 그러면 속에서 나한테 말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 그거 잡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 아유 너무 많고. 그를 가르쳐 바보라고 하지요. 이게 식욕도 나에게 말을 해요. 현 명예욕도 너를 말해요. 네 자신을 세워야 돼.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참아? 기다려. 한 말 해주고 주워 박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 듣고 있어요. 우리 지성도 나에게 말을 하고 의지도 말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탄도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때 내 자신 속에서 말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의 말을 듣지 않고 정욕의 말을 듣지 않고 식욕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영향이 그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이에요. 육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음성이 들릴 때 마귀는 와서 네 자신을 써먹고 살아라 그래요. 네 지식을 써먹고 네 경험으로도 우리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잖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네가 손해봤잖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거든요. 육신의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써먹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눌러야 돼요. 그리고 뭘 주목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댄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법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은 100번, 1000번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는 100년 살지만 그는 1000년 만년 지금 살고 있고요.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30절에 33절인데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으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모든 먹거리와 살기 필요한 모든 일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못 살겠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써먹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밭에 넘치게 받는 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마귀가 그냥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 마귀는 와서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너무 굶주려서 죽겠는데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네 자신을 써먹어 살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서 마침내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라. 네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 하나님 인류 구속의 역사를 네가 죽지 말고 이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없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는 말씀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함이 없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인류 사업, 구속의 사업을 당신님으로 성취하려고 했을 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혼돈과 무질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1.1획도 변개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와서 요구하는 거 뭐냐면은 너 능력을 가지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우리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더 고약해.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예배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나에게 예배 드려봐. 내가 천하만
영광과 그 영광을 너희 그 주께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에게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뭐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할 때에 금식기도 자체도 너무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줄이고 힘들었지,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바로 들어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지창조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의 구속사업을 한번 네가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일절 자신을 써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새로 진 피조물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마귀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너 성령 충만해? 네가 헌신했어? 남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 그래 잘했어. 너 힘을 다해라. 네 진액을 짜라. 네 지성을 사용하고 네 의지를 사용하고 네 감정을 사용하고 네 지혜를 사용하고 네 경험을 사용해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마귀의 음성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더러 주의하지 않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자꾸 강조되는 것이 이제 의식이요, 믿음이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왕답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제사장답게 사고를 고쳐가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신령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들이 발견될 때 이것을 내가 캐치를 해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절 자신을 써먹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면 대신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내 속에서 나에게 드리는 말하는 마귀를 대적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답게 살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병을 이기고 싶습니까? 저주를 물리치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소원이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강구만 한다면 능력만 하신 성령님은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절대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완전히
인치신 이 보호의 벽이 지금 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기시며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전히 멸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애쓴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저희들에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소원만 갖는다면 이분은 권능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육은 육이요 영인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을 써먹지 않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철저하게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이 육체를 주님 이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주님의 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자꾸 와서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주님의 참으로 불을 불려 호호하면서 불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 마귀의 계계를 한 저희들이 이제는 속지 않고 완전히 주님 죽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겠사오니 그래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여 거룩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밟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